할렐루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우리가 반가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반갑게 손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죠?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위에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기대와 소망을 품고서 출발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4월이에요. 그죠? 4월도 절반이 넘어서서 19일 날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죠. 새로운 결단도 했고요. 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준비한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새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본다면 능히 이때를 넘기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상황에 처했던 제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희망이고 꿈이었던 예수님, 그죠?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 악한 마귀 권세를 말씀 하나로 물리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셔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졌고 참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몇몇 군인에게 붙잡혀가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살갗이 다 터지고, 그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마침내는 정말 생명을 잃으시고 축 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산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나? 절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사명자로 살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들의 그 3년 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는 시간이었고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그들은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힘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고 예전과 다른 세계를 바라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관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준비되어진 기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로 우리 한국은 많이 통제가 되어져서 요즘은 8명이다 이렇게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은 외부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서 20명이다 이렇게 30명이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대로 통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한 이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아니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정말 살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평안함을 누렸다면 우리는 더 얼마든지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장소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병원이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주후 62년 되던 해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풀려나던 마tak 또다시 4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 4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디모데 전서죠.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예요. 그런데 그 여행 기간 얼마 안 돼서 다시 한 4년이 지난 속에 그 66년, 주후 66년에 그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 9세가 재위하면서 다시 체포되어져서 수감됩니다. 그 옥중에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죠. 옥에 갇혀 있는 바울, 거의 끝나고 있음을 의식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제자죠. 목회자죠. 물론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품에서 자란 사람. 그런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연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도 받았고 약한 몸, 간 마음에 자기의 열정을 다 쏟지 못하는 아쉬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민주주의자적인 이 사상들, 그게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로 그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 힘든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곁에 서서 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 어린 마음으로 글씨를 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어둡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위로자가 필요하고 격려자가 필요하고 때로는 하소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어떤 좋은 친구를 주셨는지, 내게 어떤 스승을 주셨는지, 그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내 상처를 위로하시고 내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승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카렌다를 보셨나요? 카렌다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씀의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준비하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을 한번 쭉 내려다보면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농부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수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초,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며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나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속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단의 속에서 지금 내계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 하고, 그래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생명을 부어주었다고, 눈을 열어주셨다고 한순간에 완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들 때문에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완성되어지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떠나도 우리는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 속에서 이 사실을 자꾸만 흐리게 만들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 확신조차도 흐릿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니? 야,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는 것 보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나를 부르셨을 때에 이 땅에서 또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셨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니느웨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각양의 모양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바울은 그걸 갖다가 큰 집에는 일을 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부름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기의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큰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거대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하시면서 그는 저녁에 어두울 때에 참으로 답답할 때에 일어나 하늘을 바라다 보면 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되어졌고 메마른 광야길 같은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모래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환난도 전쟁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고 결국은 그를 준비시켜주는 모든 사건으로 이렇게 그를 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은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며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들을 합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자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가 되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3절 4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려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시절을 쫓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우리가 준비될 그릇, 당신은 어떤 그릇이냐? 여기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병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운동선수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농부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내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서요, 과거의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 우승하는 모습들을 재방송해줘요. 그걸 보면서, 매스컴들이 바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깔아앉은 분위기, 정신세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애를 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스케이트 선수들이 그 경기했던 모습들을 보죠. 출발선상에서 부정선수들이 가끔 나와요. 출발에 총성이 떨어지기 전에 뛰어나가는 선수들. 그
급해서 그래요. 그죠? 얼마나 승리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지.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부정선수라 그래요. 2번, 3번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합격시켜버리고 말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굉장히 급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 했어요? 할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도 준비예요. 범사에 하만사에 다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전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못하고 외롭지 못하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할 때에 참 안타까워서 부르짖었던 얘기 있는데, 정의당은 있는데 정의가 없다고. 그죠? 바로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오히려 불의한 자가 인간의 욕망을 불태우며 거짓되고 간사한 자로 가득한 세상. 진정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믿음과 선한 마음을 지키고 사는 사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 하박국이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죠? 파수하는 자가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르겠고 결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를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대로 우주가 세상이 움직여가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좋은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요. 때를 따라서 계절이 바뀌어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세상을 누르고 있어도 봄은 오더라고요. 꽃은 피어나고요. 그죠? 나무들이 푸르러지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역사도 주장하게 가시고 계시고 이 나라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속에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를 매서 쓸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들이 있지만은 더러운 그릇과 깨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손에 들려서 그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 수호의 단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유혹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생각나죠? 요셉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영부영 떠갈 수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범죄하는 것인 줄 알았을 때 어떻게 끊고 피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상, 그릇된 지식에서부터 깨끗하게 우리가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무슨 방이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음란한 영상들을 사고 팔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들이 죄된 줄도 모르고. 왜 그래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사상이 그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단은 조금씩 그래서 동성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으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며 인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 되어지고 기도 속으로 가야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앞장서서 깨끗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엊그제 이제 5월 2일 날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장수란 양하고 이제 그 신랑 되는 청년이 왔어요. 제가 항상 이 신혼 부부들을 만나면 그려주는 그림이 하나 있죠. 그 그림의 기초. 하나의 집을 그리면서 그 집을 그리는 가장 먼저 놓아야 되는 기초.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위에 집을 아름답게 그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진 내 그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내 그림, 성령의 전으로 그려지는 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완성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완성의 그림이 있는 것을 내다보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깨끗게 하며 자기를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